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생명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그것을 이렇게 시편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시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즉시로 그 내용을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편을 적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그 배경은 1절에서 5절까지가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그런 고백의 반복인데, 그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때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주여 부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기도할 때 많은 그런 내용의 기도를 마음에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다 입술로 기도하지 못하고 단 한마디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때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격해질 때, 또 마음이 정말로 곤비할 때 그것을 다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눈물만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참 멍하게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의 친구의 이름을 찾을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도 있고 그를 부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 우리가 불러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아볼까요? 하나님, 주님,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손 내리세요. 저도 어떤 때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부르고, 그렇게 한 시간, 2시간 기도의 제목 있을 땐 기도원 가서도 그냥 촤 하고 주님을 찾다가 돌아와요.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시옵소서. 이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부를 때 저는 제 자신이 아주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목회자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니며 신방하는 일이고, 또 전화로 때로는 기도해 드리는 일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고. 근데 그 일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수기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가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그저 도구로 안수할 뿐이지, 그 능력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던 다윗이요,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작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작정하는 것, 마음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마음을 정하면요, 그 정한 마음대로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기까지의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하기가 싫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의 마음을 정했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한 마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로, 저는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은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이 오고 또 여러 가지로 불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전에 자꾸 남이 내 눈에 크게 보이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아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출발은요,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게 다 정말 짜증이 나고 불평 생길 만한 일들만 생길 때에도 왜 이러냐 나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힘들 때 왜 내 주변 사람들을 이러냐, 이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히려 감사하는 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들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에요, 근심이 사라져요. 여호사밧 왕은 암몬 족속 물리칠 때 찬양대를 앞세워서 물리쳤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깜깜하고 손에 다 발에 채워진 채로 옴짝달싹 못할 때 그 깜깜한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빌립보. 성경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였는데 그때 죄수들이 들었다. 죄수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수인가요?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그런 암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성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성도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찬송가를 펴들고요, 1장부터 찬양을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어떤 한 분께서 그런 제안들, 나중에 우리 성경 통독뿐만이 아니라 찬송도 부르는 거 1장부터 다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 입술을 주신 것이고, 아름다운 노래의 선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외로웠거든요. 형들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가장 막내였던 자신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그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을 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홀로 외로운 들녘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름다운 시를 써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올 때 그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일어서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10대에 그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부터 주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그는 배웠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맹수들을 막아내면서 그는 경험했거든요. 오늘 시편에도 그가 힘들었을 때 나는 노래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는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점점 이렇게 밤에 늦게 자는 야행성으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에게 휴대폰이 이렇게 주어져서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소통이 자꾸 위로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자꾸 여기에 가게 되고 세상에 가게 되고.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한탄하실 거예요. 특별히 밤에 늦게 여러분들 11시, 12시 이렇게 주무시면서 새벽을 깨우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왜? 새벽 시간이 가장 잠을 자기 편안한 시간이니까. 누가 새벽에 깨우면 힘들잖아요. 가장 깊이 잠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더 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을 가장 먼저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좋겠다라는 것. 대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요, 다 누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시간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가장 첫 번째 시간, 새벽에 잠을 자고 싶은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그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응답하셔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에 그런 전통이 있냐?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365일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성경적인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만약 새벽에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365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큼은 꼭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새벽 기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1892년 2월에 황해도 강진이라는 곳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당시에 이 선교사들이 채택한 네비우스 그런 선교 정책이 뭐냐면 이 토착민들로 하여금 토착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이 땅의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일인데 그때 소수의 몇 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는 그런 사경회 같은 것에 참여한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1800년대.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우리 새벽 기도의 시작은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1909년. 여러분,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길선주 목사님이 한 번은 박치록이라고 하는 장로님과 함께 기도를 좀 해보자, 누구에게 알리지 말고 새벽에 기도해보자, 우리 길선주 목사님 모습, 그런 제안을 하고 이 박치록 장로님하고 기도를 새벽에 만나서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성도들 몇몇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벽에 나오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만 기도하지 말고 그럼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자 하면서 새벽 4시에 나와서, 새벽에 하실 분들은 새벽 4시에 나와서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선언한 다음 날 새벽 1시부터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0명, 200명, 새벽 2시, 3시 하면서 300명, 400명이 모이더니요,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나서는 600명, 700명까지 새벽에 모였다는 거예요. 새벽이 가득 차. 이건 성령의 역사로밖에 표현할 수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당시에 그 남성과 여성들이 사진을 따로 찍었더라고요. 사진을 모여서 찍은 거예요. 새벽에 꽉 차서 저들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넷째 날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길선주 목사님이 제안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듣고 새벽에 기도하고 종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1909년인데요
1907년 대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1909년 바로 이 기도의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1909년에 100만 명 구령 운동에 불씨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사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이 기도의 불이 붙었을 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인생으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정말 온전히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순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열흘 후에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저희 성령 충만히 받아서 기도하던 저들인데요, 저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들은 생명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 사회 하나의 흐름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로 가득 차 있어 머리로 믿는 성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새벽에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나 청년 때나 지금까지도 이번에 세일에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 몇 주 전부터 작정하시라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한 것도 그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제가 선언하고 이끌어갈 때는 목회자에게는요 더 많은 인간적인 부담이 있어요. 저는 이 선언을 하고 나서 한 달 전부터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작정한 기간에 성도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단에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지 깨알같이 저는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요. 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언한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승리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실 남는 것은,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남는 거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의 온갖 지식을 우리가 다 알고도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몇 가정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도 기쁘겠지만 목회하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함께 기도해온 저로서는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어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주예요. 이것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른 게 의미가 없다 그러잖아요. 배운 지식이든 뭐든 다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의미가 없어요. 3차 전도여행 다녀오고 4차 로마까지 가고 수감되고 다시 풀려났다가 재수감되고 이후에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다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뭐 그런 이야기, 실제로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아내가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날 그 남편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찾아보세요.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깊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떠난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니다. 이번 7일 동안 여러분들 물론 정말 특별한 사정으로 오시기 어려운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작정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꼭 이번에 7일 동안 오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7일간의 시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